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언어에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따뜻한 말과 차가움의 또 정도가 또 말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언어는 슬픔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언어, 불처럼 뜨거운 언어는 감정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 정서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 얼음처럼 차가운 표현도 상대방을 꽁꽁 얼어붙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책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이제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한 신하에게는 그렇게 물어보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두 신하가 왕에게 각자 자기들이 알아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악한 것을 알아본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녀본 결과 사람의 혀가 만물 중에 가장 악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또 선한 것을 알아본 신하도 말했습니다.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혀가 은 쟁반 위에 금사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잠언에서 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또 사소한 말이라도 부정적인 비판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실수했는데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왜 항상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듣는 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쁜 감정들이 이제 결국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학대이지만 이 언어 폭력 또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학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욕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는 다윗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는 다윗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복귀하자
그는 유다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다시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칼로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를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거나 또 행동을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또 부부 사이에도 잔소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끊임없는 잔소리가 계속된다면 이것 또한 언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절제해야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훗날에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과 훗날에 우리가 기쁜 날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의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며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귀를 기울일 때 이 소통의 그 어려움에서 많이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잔소리 대신에 희망의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의 말을 주고 또한 자기 스스로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항상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항상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칭찬으로 말한 그 사소한 대화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가 서로에게 희망의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를 좌절하게 하는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이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한 언어로 말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 말이 또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비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비판을 삼가하며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로 주님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